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는 말씀은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또 누가 은사를 받았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33절 이후의 말씀은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불안정하시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라고 주셨는데 잘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따라가고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잘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인데 제 성경으로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신약 성경 313페이지 세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사 말고도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른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다 아이로 태어납니다. 처음에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죠. 누구나 다 동일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이로 태어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온전해지려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온전해지지 못하죠. 자라고 성장해야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이 성도를 세운다는 것이죠. 나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가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죠.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만 있지 믿음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따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과 지식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날로 커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더 큰 믿음을 가져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큼 자라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람이 얼만큼 자라고 성장할까요?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다시 말하면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따라가서 더 자라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만큼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34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말씀이죠. 아주 불편한 말씀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여자의 인권이 많이 향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과거보다 훨씬 더 불편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여자들의 권리 향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장 5절을 보면 여자들도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자들이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했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스카프를 두르면서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예배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가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문화는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전하려고 저 여자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다른 말이냐 다르지 않은 말이냐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여자 인권이 아직 형편이 없었죠.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는데 잠잠하라는 단어를 이전에도 말씀을 보면 사용을 하고 있죠. 28절을 보면 방언을 할 때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을 보면 예언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잠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가 예배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질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여자를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공적인 시스템, 지금처럼 학교 같은 시스템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당시 사회가 이랬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엇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무엇을 배우는 것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웠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은 남편에게 무엇을 배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여자들도 자유롭게 예언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여자들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여자들도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질문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또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점점 더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예배 때 물어보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자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의로 일부러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일부러 질문하는 것은 그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의로 일부러 질문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언제나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있고 부자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그 당시 부족한 사람들, 종으로 있던 사람들, 노예로 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구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여자들이 특히 그렇게 했겠죠. 그 중에서 일부러 고의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죠. 또 아니면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떠들면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 싫어서 떠드는데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예배 시간에 잠잠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잠잠해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도 있다는 것은 모세오경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 구약 3장 3페이지에 있네.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 한 절이니까 3페이지 찾으셨죠? 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찾으셨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데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수고롭게 고생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수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스린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고 동등합니다. 부부간에 동일하고 동등해서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고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 내에서 세운 질서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이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대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여자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면서 질문하지 말고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남편에게 묻고 남편이 알고 있으면 남편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남편이 직접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여자가 직접 다른 남자한테 묻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직접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예배 시간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후에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누구보다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수긍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로부터 났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니면 한 그룹에게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신약시대에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시고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그러면 앞에 예언하던 사람은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멈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기 때문에 멈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임했다, 우리 그룹에게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특정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아니면 스스로 신령한 자로 여긴다면 바울이 편지하는 이 명령이 주의 내용인 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령한 자나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 스스로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편지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라면, 계시를 받고 있는 자라면 편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서 39절과 40절에서 은사에 관해서 방언함과 예언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던 말이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바울은 은사가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라는 것이지,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금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한 이후에
40절을 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이고 아름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아무렇게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품위 있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처럼 그런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품위 있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품위 있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찾았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찾았어요? 태양이, 사람이 다 찾았어? 네. 찾았네. 사람이 찾았죠? 로마서 13장 257페이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닌데? 또한 너희가 그렇지, 또한 너희가죠. 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하지 말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읽는데 계속해서 읽을 거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전보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는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을 신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신랑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과거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과거의 일, 과거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품위 있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정하다는 단어와 품위 있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밤에 행동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정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하던 일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겠죠.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옷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내 육신의 일, 그것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품위 있게 행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단정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몇 가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모임에 있을 때 모든 일에 품위를 갖고 단정하게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품위 있게 단정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품위 있게 생활하기를, 기쁨 있게 생활하기를,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품위 있는 분이고 기쁨이 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품위 있고 기쁨이 있고 단정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그렇게 품위 있고 기쁨 있고 단정하게 행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버릴 것이 있다면, 품위 있게 행한 것이 없다면, 품위를 버리고 단정하게 생활하지 못했다면 그 버릴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품위 있게 단정하게 행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품위 있고 단정하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품위 있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품위 있고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